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면서도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갔다가 주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 교회에 대해서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존재했던 7 교회, 그 7 교회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7 교회는 완전수라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그래서 완전수로서 1차 독자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우리는 극동아시아라고 그러죠. 이 터키도 아시아에 속하게 되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것인데, 또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교회들이 이런 7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신자는 누구냐? 이 발신자는 요한인데, 사실은 요한은 기록자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결국에 요한은 기록자에 불과한 것이고 발신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쭉 해놨어요.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즉 다시 말하면 속히 되어질 일, 속히 올 일, 반드시 올 미래에 대해서 너무 무게감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지는 않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같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러한 표현이 8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4절에 또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애굽으로 가지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데리러 갈 때에 그들이 묻기를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모세에게 묻는다면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대답해라.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세상의 우상은 스스로 있는 게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달을 섬기는 사람, 바다를 섬기는 사람, 또 산의 큰 나무를 섬기는 사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 이렇게 성령을 말했어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 성령을 7영이라 그랬어요. 7영.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을 이게 7가지로 쭉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식들은 땅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지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지식은 진리는 변함이 없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이 이쁘잖아요. 꽃이 이쁜데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꽃이 이쁘다. 이게 끝나요. 연구를 한다. 뭐 어떤 기후에 자라고 이런 거 연구하겠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야, 이 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 꽃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겠죠. 이건 이제 여기 갖다 놔서 그러는데 자연에서 큰 건 그렇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다. 하물며 우리는 안 그렇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의 색깔을 주시는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런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그런 것까지 이 꽃이 오기까지의 그 하나님에 대해 쭉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사람은 꽃이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겠는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혜의 말씀이 오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게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증인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충성된 증인. 예수님 뭐에 대한 충성했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한 분이죠. 어떻게까지 충성했느냐?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전부 우리 교회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하나를 다 내가 눈동자같이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 화단 옆에 그 나무가 떨어져 있어요. 2개야. 근데 아무도 1년이 되는 건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돌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면 한 10년을 갈 것 같아, 저거. 한번 기도. 그러니까 보면 달라.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교회를 볼 때에,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과 기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달라요. 이게 아주 밀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고 나하고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죄인을 위해 죽고 죄인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그것이 충성이라 그 말이에요. 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부활의 첫 열매지요.
그러면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최고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영과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먼저 나셨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AD 64년에 기독교에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 또 AD 90년에 또 핍박했던 도미티누스 그런 황제. 이런 그 황제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 황제라 할지라도 그런 황제보다는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지요. 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분이지요. 근데 그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못 벗어나게 하느냐? 벗어날 수 있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느냐? 있지요. 충분히 있는 분이죠. 근데 왜 핍박이 올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거기는 진짜 백이만 있는 거예요. 진짜 백이만. 거기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예배는 있을 수 없어요. 1세기 당시에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쭉 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교패를 붙일 수 있을까?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앞에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이런 예수를 믿습니까? 증인 앞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증인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세례잖아요. 지금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세례는 진짜 죽음을 가게, 세례하는 말은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때 당시에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분이다. 그런 분이 왜 핍박을 못 막았을까? 막을 수 있죠.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형통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결말은 뭐예요? 순교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 예수님이 되면 만사형통하고 부자 되고 잘 살게 되고 편안하고 물론 그런 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1세기 기독교 1세기에 그럼 보세요. 기독교 1세기의 교인들은 핍박받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해요. 이게 좁은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거고 넓은 길, 가긴 좋으나 넓은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의 영이 임할 때에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 너희는 왕이라고 하지만 얼마 있으면 너희들 죽어.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이 왕 되신 왕이 계셔.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황제의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품 안이죠.
이 비밀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부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고 가난할 때는 마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예수 안에 있다고는 생각할 때에 환경과 변화 관계없이 내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은 누구냐? 1세기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받는 핍박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인봉했던 것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봉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맡겼던 지각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해서 뭐라 하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죠? 이제 5절 끝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걸 은혜라 그래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거저받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시골 살 때에 면 소재지가 있고 리가 있잖아요. 무슨 리, 남면, 북면, 서면 이런 면에 리가 있는데 리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돈을 털리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어리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가기 전이니까 청년들은 그래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괴롭힌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뭐가 돼요? 동격이 되는 거잖아. 같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예를 들면 어떤 시골에서 가정부처럼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삼성가에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게 격이 안 맞잖아. 물론 이제 격에 맞춰 살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죠. 말하는 거, 폼이라든가 옷 입는 거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이게 은혜예요. 될 수 없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 그 결실이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이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개하고 동격.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흑인보다 밑에가 동양인 사람들이에요. 백인, 흑인, 그 다음에 동양 이렇게 취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개같이 취급받았는데 이방인들을 예수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선민으로 만들어 준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선민은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건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죠. 책임을 진다. 내가 어떤 동물을 사왔어. 택했어. 그러면 동물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를 하나님의 예수 믿게 했다. 그런 소리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 뭐라고 은혜를 주셨는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는가? 그게 은혜예요.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복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럼 샬롬은 뭐냐? 은혜와 평강을 합친 것을 샬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게 평강인데 그래서 샬롬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돈을 좋아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의 노예가 돼요. 그거 지킨다 끝나요. 그러니까 사탄은 돈을 줘가지고 돈은 노예를 딱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줬다. 그건 은혜지요. 내 삶을 돈에다 두는 사람은 100% 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 제가 아는 분은 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골원인가 뭐 그랬대요. 조상적부터 땅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평생 살면서 땅 지키는 거예요. 땅 지키는 거예요. 땅 지키는 게 사명이야. 그래서 끝나요. 아들 또 물려줘. 아들도 또 땅을 지키다 끝나는 거지. 남북계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힘들고 살기 어려울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 힘든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1세기 그 당시에는 내일의 생명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북한이 그랬죠. 기독교에는 내일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짜 예배가 있겠어요?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그런 또 덕이 있습니다.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은 건성어성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의 예배가 보장이 안 되는 사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가짜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마지막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 1% 세금을 매기면 기독교인들은 50%의 세금을 매겼다 그래요. 그러면 세금 1%면 얼마입니까? 근데 50%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 학교에 가서 이따가 또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일하는 장사터를 뺏기도 하고 더 안 되면 로마에서 추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네로 황제가 핍박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못 막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을 눈 감아 줬다고 하나님의 핍박을 일부러 하진 않았겠지만은 그 핍박이 기독교는 적당한 핍박은 필요하다고 보죠. 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로마 시민에게 연설을 하는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근데 사람인 척 했습니다. 이렇게
맛이 같지요, 그죠? 자, 그걸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사람을 이름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럼 그 당시에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냐? 모든 다른 타 종교들은 다 신교예요, 다 신교. 이런 신도 다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로마 황제 신이라고 더하면 뭐 큰일 날 거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유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로마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타 종교에서 기독교는 유별나다, 독단적이다. 그렇게 가지고 왜 기독교는 다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지만은 기독교는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요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따라는 것은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게 왕따다. 왕 대신 주님만 따르는 게 왕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왕따예요. 로마 황제를 더 이렇게 더 숭상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로마를 부강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를 신격화시키는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로마 나라의 부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죽게 되지요. 핍박을 당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만이 죽임을 안 당하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죠. 거기서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7 교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받는 핍박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봉을 떼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인봉을 떼면서 너희가 받는 핍박은 다가 아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네로 황제나 그게 임금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 은혜를 받아야 로마 전국에는 지금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의 안식구 첫날이라는 이름을 주의 날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이다. 기죽지 마라.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로마 시민이 없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여.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의 영광이 있어? 안 믿어. 어리석게 보여. 미쳤다고 그래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몰라요. 누가 옳은지는 두고 봐야 돼. 우리는 진리편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을 한번 띄우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먼저 하세요. 핍박입니다.
이 세상에 적당하게 살아가면 핍박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율심만 믿는 사람은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라는 것은 구원의 증표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뭐가 의심을 할까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필 나지? 이러면서 또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증거가 이건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핍박일 수 있어요.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남이 알지 못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런 좀 다른 핍박이에요. 소망이 없는 핍박이 아니라 소망이 보장된 핍박이에요. 그럼 그에게는 핍박이 아니죠.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옛날에는 그 새마을 학교라고 있댔어요. 중학교 못 가는, 돈이 없어 못 가고 나이 들어 못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네에서 가르치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가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애들이 돈 나는 그 당시에 300원씩 냈나, 뭐 등록금을 냈어. 300원 한 달에. 그거 가지고 뭐 교재 사고 뭐 하여튼 뭐 먹을 게 없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공부 오후쯤 가르치고 이제 또 한 2시간 또 산에 가서 나무 벼다가 떼고 그럴 때요. 두 사람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좀 굶어봤죠. 예수님 때 굶어봤어요. 서울에서 뭐 신문 내면 서울에서 뭐 아주 뭐 꿈을 가지고 온다 하다 일주일도 못 가. 다 가는데 난 가서 이제 좀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굶는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 나 그때처럼 기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해서 하는 고난 핍박은요, 정말 기쁨이 핍박으로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받으면 굶을수록 기분이 좋아. 네? 핍박을 받을수록 기분이 좋다니까요. 이 맛을 봐야지 이 세상에서 이 핍박 많은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받는 기쁨보다 핍박 올 때 받는 기쁨이 비교도 안 돼. 그거는 마이너 리그하고 메이저 리그 그 급이요. 달라요. 달라. 급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못할 수 있잖아요. 핍박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핍박받는 주님을 핍박받는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계란을 뭐 이렇게 한 개, 2개 사다 먹잖아요. 한 줄은 뭐 감히 생각도 못하고 쌀도 뭐 대박 사다 뭐 그럴 때인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더 기뻐 그때가. 그러니까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핍박을 느끼는 사람은 은혜가 덜 임한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기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돈은 돈이 없다고 은혜를 돈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가난은 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은혜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끝나. 패스워드야. 다 풀어지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가난해도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끝나요. 왕따를 당해도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끝나요. 주님의 은혜만 되면 안 풀어질 게 없어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혜를 다 어디다 뺏기냐? 돈에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지. 이 은혜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막 사자에 찍혀 죽여도 막 할렐루야 하잖아. 그게 고난이 아니니까. 주님이 영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데가 다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 땅은 우리 나라가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여기다 너무 애착 두지 마세요. 너무 애착 두지 마시라고. 로마는 너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도미테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는 너를 버리지만 추방시키지만 하나님은 나를 추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 뭐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가 인도했죠?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하나님 임재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어디 나타났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초림은 초라하게 왔어요. 왜? 죄인으로 왔으니까. 짐승으로 왔고 죽으러 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뭘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지요.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들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뭐로 갚는다는 거야? 환난으로 갚아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너희는, 또 환난을 대신 또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을 것이니,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는 뭘로 갚아야 한다고요? 영원한 안식으로 갚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으로 갚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걸 알아봐요. 왜 겁나겠어요? 핍박받는 게 겁나겠습니까? 할렐루야지. 왜? 영원한 안식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날 핍박해? 나는 영원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을 때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에?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한 거지.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지식이 확 열려요. 그래서 거기다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들이.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1장 3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했나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누가 계셔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게 살 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찾는 거 말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찾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영어로 말하면 A, 첫 글자 A와 끝날 때 Z 같은 거예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게도 하신다.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 하나님이시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황제의 쫓김을 당하게 하는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받은 거지만은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져요. 아니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핍박받는 나에게 지금도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핍박 받아도 핍박을 안 받아도 나의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걱정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지요. 오늘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4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또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샌드위치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 부활한 첫 열매다. 그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샌드위치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분 누구냐? 그분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끝나는 그날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빼는 게 몇 가지 있지만은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또 처음부터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분을 믿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